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으며 만물의 시작과 끝을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이 창조되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닿을 수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네가 알 수 없듯이 시작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주권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며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입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바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성공하고 잘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건 축복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지옥불이네? 과연 그게 축복이었을까요? 축복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화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풀의 꽃과 같은 이 부영화를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쳐 살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불타 죽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도요. 제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살아있을 때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내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석가모니는 대답합니다. 여러분 종교적 신념도 지옥에서 인간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을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멘. 눈이 범죄하고 손이 범죄함으로 다리가 범죄함으로 지옥 가는데 차라리 눈을 뽑아버리고 손과 다리를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지옥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갈 바에 차라리 한 눈을 뽑아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지옥 바다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몇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은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반드시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인류학자들과 과학자들도요, 지구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고 바다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여러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2030년이 되면 몇 년이요? 2030년이 되면 몇 년 남았어요? 6년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반도의 5%가, 인천은 물론 여의도까지, 국회의사당도 물에 잠긴다라는 연구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과학자들의 발표 근거예요. 2030년도가 되면 괜히 영동들이 사갔어요. 조금만 빨리 발표하지. 그래서 제가 19층에 사는 거 아닙니까? 안 잠기려고, 안 내려오려고.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인류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염병과 지진과 또 기후 재난과 전쟁과 기근은 여러분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고요, 종말의 징조일 뿐. 세상 끝날은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 같이 시작.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예언대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에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통장 잔고가 얼마나 많이,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고 복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요, 모든 부경화를 다 누렸지만 그의 인생 뒤안길에서의 고백은 모든 것이 헤아려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젊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는 게,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별로 즐겁지 않아. 지금은 애들 때, 청년의 때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즐겁지 않아. 여러분, 솔로몬은요,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모든 걸 가져봤는데 그게 아니었어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그게 솔로몬 왕이었거든요.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초기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날이 갈수록 누리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잘 살았을지는 몰라도 영혼은 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이란 노예 생활,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죽기 전에 그가 했던 말,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내 아들들아 내 말을 좀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들이 기억합니까? 아니요.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영혼은 빈 깡통인데 육신은 그런 대로 살만합니까? 여러분 축복 아닙니다. 영혼도 공고한데 육신은 더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아멘.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가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은 것이 가까운 이런 복인가요? 권력자가 내 옆에 있는 게 이런 복인가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살았던 레위인 아삽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삽은요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세상을 보게 돼요. 성전 밖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지? 자신 늘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봤을 때요? 성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아요?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나 또 달라지지 않는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성경 공부시키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안 달라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 지도 안 달라졌으면서. 옆에 사람 보니까 아니 그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막 하는데 왜 안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삽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사는 것 같고 그에 비하면 난 너무나 고리타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감에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지? 언제까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 맞나? 아니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나? 여러분 이런 의심이 들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여러분 아삽이 잠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유혹된 거예요. 선악과에 유혹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자 아니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가 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비록 잠시 믿음이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손을 잡고 계셨고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서야?
성소에 들어가서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야.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내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도, 내 몸과 마음이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삽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디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누구 함께 하고 있습니까? 술자리요? 게임하는 자리요? 잠자리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노래방, 술집, 뭐 어디입니까 여러분? 카페예요? 클럽입니까? 홍대예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라고 고백했던 아삽처럼 역전의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 믿음의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맙시다.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성소로 나오세요.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너의 그 모든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역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두 손 높여 들고 너 기도를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여정. 우리 마지막으로 너 기도를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1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세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망에 강을 내겠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살펴봤어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40장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공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려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이사야 말씀은요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 관한 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불법과 타락으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과 지도자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의 칼을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와 심판의 말씀과 함께 회복과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때리는 것만이 아니고요 경고의 메시지. 그러나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보듬어 주리라.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의 시간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두운 현실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은 내 처지에 두려워 떨고 나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이 있습니까? 길이 보입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430년간의 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어려움 없이 그 땅으로 데려다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홍해를 두십니다. 뒤에는요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덥고 춥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고난의 이 지뢰밭을 설치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뢰를 피해가면 되는데 그 지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팡! 터지면 뭐 하는데? 죽는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로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지를 보시려고 고난의 지뢰를 배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도 심판의 때까지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다 제거해 주시지, 왜 여전히 원수들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요? 사사기 3장 4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 내리신 명령에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다. 아멘. 뭐한 자에게? 견뎌낸 자에게, 인내한 자에게, 끝까지 참고 참은 자에게.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그들이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이었던 상관없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뢰한 사람들은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이집트 바로의 군대들은요 바다 한가운데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16절 17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은 마치 꺼져가는 나주가. 아멘.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뭐 하셨다고요? 뭐 하셨어요? 꺼버렸어요. 누구를요? 바로 이때 군대들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꺼져가는 심지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무 옛날 얘기예요. 자, 42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나에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 나의 삶이 어떠했든지 지금 나의 처지가 어떠했든지 내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지난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일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시작. 과거는 과거일 뿐. 여러분, 과거를 묵상하지 말고 미래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아멘. 너희는 지나간 일을 뭐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일을 뭐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라. 자꾸 옛일을 생각하니까 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떠난 이에게 여러분 노래해 주세요.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여러분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아멘. 참 좋은 복음성가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새로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망의 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인생의 10년 20년 뒤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함에 따랐더니 내가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려고 하네. 나는 그지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아멘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신뢰했더니 내가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들짐승들도 나를 뭐 할 것이고 공경할 것이고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시작.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목마름을 채울 것이며 내가 너에게 길을 내리라. 기적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을 때 처음에 몰랐죠. 이렇게 오래 갈 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교회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를 중단시켰습니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희망을 봤어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신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여러분 뭘 묵상하셨어요? 그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한 곡을 썼어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의 삶, 누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의 주 보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영광의 주 보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보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해. 끝이 없어 보이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기막힌 주 보내. 흐르는 눈물의 삶, 진두른 아픔 속에서 항상 변함없으신 주, 놀라운
사랑해 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방향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새해를 나가시는 방향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나의 환경에 낙심하지 마세요. 온 세상 창조하신 주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면 다시 새날이 오자 다시 새날 오듯이 낡은 옷 갈아입히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하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 우리에게 새해를 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노선 높이 들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을 보세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세요. 새해를 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눈물의 시간들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시 잠깐일 뿐 내 삶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내 삶을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내 삶을 새롭게 해.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삶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억압한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은 따라갈지어다.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저주는 따라갈지어다. 의심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상황이 달라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